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43편 5절은 제가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저는 준비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43편 5절도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진 성향과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 기질은 디모데는 연약하고 유약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질을 갖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은 그 어조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다 보면 이것은 경책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경책하는 말씀입니다. 왜 경책해야 했냐면 디모데는 지도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끌고 가기에 합당하도록 바울은 경책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두렵고 예민하고 그의 로마서 서신서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섬세한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여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느냐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은 다시 말하면 근신하는 마음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근신하는 마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능력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능력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을 생각하면 어떤 방언을 세게 말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 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모두 다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질은 거듭난 뒤에도 이 기질은 완전히 변화될까요? 아니면 이 기질은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났지만 사도 바울이었고 베드로도 거듭났지만 베드로였고 요한도 거듭났지만 요한 그대로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은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기질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기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질을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주신 긍정적인 의미와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이 기질을 사용해서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질은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소심하고 연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기질은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방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날마다 씨름하고 있는데 이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이 기질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사용되게끔 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단에 매주 쓰지만 매주 떨리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내가 이 기질, 두렵고 떨리고 소심하고 연약한 기질에 지배받기보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지배받을 때 이 기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것, 이 능력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질은 두렵고 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단번에 대차게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이 기질이 붙들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너희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내 기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질을 지배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디모데에게 경책했죠. 디모데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나는 여전히 불안한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이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내 기질에 지배받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에 지배받도록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뒤에도 기질이 남아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제가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자연인과는 완전히 다른 기질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질에 지배받는 성향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왜 갑자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말하실까요? 능력도 이해되고 절제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뜬금없이 사랑의 영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것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면 이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를 도우시기 위한 능력의 영이신 성령의 영은 전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영은 어떤 쉽게 그냥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극복할 수 있게 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깊이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 사랑이라는 것을, 나를 향한 구속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 기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기질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질에 지배받는다면 우리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거듭난 우리를 개조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이 곧 거룩인데, 이 거룩은 우리의 기질이 온전하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발휘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심하고 두렵고 생각이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에 잠식되면 제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이 생각에 빠져있느라 어떤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판단을 하게 되죠. 너무 게을러. 너무 아무것도 안 해. 그 생각할 때 이거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질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이 기질에 지배받는다면 우리는 쉽게 영적 침체로 빠지게 되는데, 이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더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기질을 사용하셔서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조금 이렇게 못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기질은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되는 기질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만 제가 빠져 있는다면 저는 절대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이 거듭난 자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질을 뛰어넘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여진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설 때에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저의 어떠한 기질에 사로잡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붙들 수 있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라. 그가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 동안 수많은 직장 생활과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나의 업무 능력의 미약함으로 인해 나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경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기뻐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능력을 주었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 그것을 힘입어 우리는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4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막연한 희망을 바라고 그 희망을 붙잡고 오늘을 막 어거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인정할 때에 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 불만만을
내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에 집착하는 것, 청교도들과 많은 이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교회사를 보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은둔 생활로 또 공동체를 피해서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로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능력 주심을, 이 능력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숨고 내 연약함과 내 기질에만 붙들려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병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정신과 생각과 어떤 말, 행동의 절제와 수양,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신다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겨낼 능력을 주셨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동을 절제할 수 없고 생각을 절제할 수 없고 불평, 불만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절제를 나를 통제하는 것과는 구분지어야 합니다. 명확한 그 구분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절제하고 균형을 잡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절제의 영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것은 저는 수치심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로 인해 내가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다들 수치심을 겪었을 때 집에서 이불킥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이불킥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생각이 절제가 안 돼서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막 음악을 크게 들어놓고 막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생각이 떨쳐지지 않아서 이 수치심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신뢰 위에 설 때 우리는 이 수치심에 의한 죄 행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절제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유독 화가 나는 사람이 있죠. 유독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는 상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 절제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자연인에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각을 바꾸는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심한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그 신뢰함으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위에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두렵고 소심한 기질이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나의 기질로 인해 부딪히는 그 순간을 기민해서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서 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의 영 되시며 사랑의 영 되시며 절제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것에 기민하게 하시고 내 기질에 지배받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